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고등학교 때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가면, 또한 부흥회를 가면, 집회를 가면, 기도원을 가면 항상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뭘까요? 예, 성령 충만. 예,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늘 기도했죠. 제가 기도하면서 잘하는데 제가 선교사가 되었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현장에 갔습니다. 티벳에. 현장 가서 사역할 때 늘 기도한 대로 성령 충만을 구했죠.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구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 그 다음을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몸 낫기를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적이에요. 원래 밥도 못 먹었어요. 말도 못하고 침도 흘리고 다들 안 믿으시는데 엄청난 장애 심해가지고 몸이 너무 낫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낫고 싶어 진짜 많이 기도했죠. 근데 몸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몸이 나아서 무엇을 할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원하십니까? 성령을 주실 거예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주실 거예요. 병고침 원하십니까? 주실 겁니다. 근데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PPT 보시면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인지하셨어요. 인지하시고 그 영을 데리고 온 것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골짜기. 어떤 골짜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 여러분 조금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가려는 곳이 아니에요. 왜? 다 죽었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은 절대 안 갑니다. 미쳤어요. 왜 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는 자들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라원의 교회를 이번 선교지 다 가시고 수련을 하시는데 많은 교회가 갈수록 선교를 안 가요. 여러분 청년들이 선교 간다 하면 뭐랍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위험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사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여러분 근데 이 곳이요 선교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엄청난 발전과 좋아 보이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은혜를 부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청나은에게를 부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내사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는 모든 세대가 일어나 저 죽음의 땅에 달려가 살려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짧게 간증하면, 고등학교 때 선교사를 헌신했지만, 아무도 저한테 선교사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무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몸이 이러니까.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가 2004년도에 훈련을 받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 인생을 먼저 바꾸신 거예요. 한날은 주님께서 선교를 맡다가 갑자기 질문하십니다. 장애가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은혜를 주시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요, 처음 들었을 때 그런 감동을, 갑자기 주님께서, 야, 장애의 뜻이 뭔지 아니? 여러분, 장애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는 대답 못했죠. 왜? 제가 장애인이니까. 한 번도 장애가 뜻이 뭔지를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 장애 뜻이 뭔지 아니? 제가 집에 와서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좋은 건데, 이 마이크에 만든 목적이 뭐죠? 그저 소리 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이크라도 소리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바꿔주실 겁니다. 모든 물건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요? 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깨닫고 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저를 보는 표정들 별로 기대가 없으신데, 제가 이래봬도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죠? 저 운동도 좋아해요, 운동. 저 오늘 족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아쉽네요. 볼링도 정말 잘 치고, 당구도 치고, 운전도 하고, 예배인도 하고, 만족 못 하시는데, 저 결혼도 했잖아요, 결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가서 이 사진을 딱 설교하다가, 고등학교 형제가 용기 있잖아요. 손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합성 사진은 나쁜 짓이에요. 자기는 절대 못 믿겠대요. 결혼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장로님 아들인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걔가 어릴 때부터 정말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 걔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니는 어떻게 내보다 잘하는 거 많노? 그렇게 얘기했어요. 걔는 내보다 못하는 거 많아요. 볼링도 못 치고, 예배인도 못하고, 다행히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가 제 옆에 서 있다면,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100% 여러분들은 예복을 아무도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장애인이에요. 아니, 얘는 저보다 못하는 거 많다니까요? 저 잘하는 거 많아요. 근데 왜 저는 장애인이 왜 아니죠?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세상의 관점. 여러분, 저를 누가 창조하셨죠?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이 마이크를 만든 사장님이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제가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인생이 늘 어둠과 고통이었어요.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장애가 심해가지고 밥도 잘 안 먹어요. 제가 어제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께서 맛있는 거 사주셨는데 옛날 같으면 안 나갑니다. 왜? 불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시하든 약 올리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기도 해요.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애인 맞습니다. 근데 보이는 육체적인 장애는 있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는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정말 많은 분들 만나는데 다들 얘기하죠. 돈 있다, 차 있다, 집 있다, 자랑 많이 합니다. 저는 진짜로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이분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뭐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딱 깨닫고 시대와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랑하지만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대략 아시겠지만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더 어두워져요? 왜 사람들이 고통합니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다들 왜 이렇게 청나라의 교회 같지 않고 위험하다, 어렵다, 타락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70년대 보세요. 한국교회사를 보면 70, 80년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근데 그때는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믿어줬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회사가 잘리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살리고 싶은데 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건물을 짓고 좋은 거 만들고 많이 먹인다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짓고 해도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교회의 정체성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은혜를 받아 우리 안에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라은혜 교회가 왜 부흥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더 많은 민족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니까 시대가 이렇게 망해져 가는 겁니다. 왜 주신 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성교지 가서 은혜로 살았지만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는 이곳에 가면 두렵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왔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길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어떠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미 가득한 말씀을 통해 저 죽음의 땅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왜 예배가 바뀝니까?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이 뼈들이 늘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사실 이 예배 가운데는 아멘이 됩니다. 이 민족 살리겠니?
한국에 살겠니? 물으시면 아멘이 돼요. 근데 현실을 딱 보면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엄청 기도하지만 아멘. 근데 집에 딱 가면 잘 안 되죠. 우리가 버티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앞에 서 있지만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아무도 저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를 볼 때 소망이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 나를 보면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정말 소망이 없죠. 근데 말씀을 통해 시대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가 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꺼버리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지 가서도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국 갔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 간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이게 제 집이에요. 집. 중국은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청년들과 예배하고 이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1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족식 하고. 여러분 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다 청년들이요. 참 은혜 가운데 저 친구들은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들어볼게요. 나옵니까? 네. 이 수련을 마치고 저희 교회가 갑자기 보안이 뚫려가지고 장소를 따로 찾아줬어요. 급하게 아파트 하나를 빌려가지고 성찰수라는 것은 저희 딸이 어릴 때 이 아내고 뒤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우리 기자들인데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떡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고 같이 이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시간이었어요. 여기까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수련회 가운데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는 언제 중국을 떠날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라. 말씀만 충만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싫어합니다. 왜 자꾸 간다냐? 왜 자꾸 죽는다냐? 제가 이 말을 자주 한 거예요. 저희 딸한테도 하니까. 근데 이 메시지를 하고 아까 그 영상을 마치고 2달 뒤인가 길에 걸어가다가 제가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대로 추방을 당했어요. 이 번호 그대로. 아무것도 못 챙기고 이 친구들 아무도 못 만나면 안 돼요. 공안들이 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제자들이 4명이나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잡혀가 봤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친구들이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저희의 모든 정보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고민되죠. 왜냐면 주일날 어떡하지? 주일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만들어낸 부흥은 돈이 빠지면 죽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부흥은 사람이 빠지면 죽어요. 근데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한국교회에. 자세히 보세요. 다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일어난 군대가 돼야 합니다. 말씀을 일어난 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와 또 모든 행사를 통해 정말 말씀으로 일어난 모든 세대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붕이에요. 여러분, 청라은혜교회는 붕을 경험하시지만 제가 많은 청년들, 많은 교회에 가보면 사실은요, 가면 갈수록 붕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붕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아니에요. 전도 안 하죠. 성교 안 하죠. 제가 이제 고민하기를, 왜 자꾸 붕이 없다고 얘기하지? 라고 생각해 보니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붕을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 1000명, 우리 교회 10,000명, 우리 중고등부 1000명, 할렐루야. 이것도 붕이 맞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것만이 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니까. 여러분, 선교지 얘기 많이 듣고 계시지만 지금 열방 가운데 엄청난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처럼, 조선의 역사처럼 정말 죽어있는 땅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붕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붕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건 뭐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비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 반드시 모든 민족의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붕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여러분, 말씀만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죠? 말씀만 선포했을 뿐인데 구절을 보시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죽어있던 배들이. 근데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돼요. 여러분, 군대가 뭐죠? 커요, 작아요? 그죠?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한 여기에서 얘기하는 군대는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일지라도 말씀으로 일어난 그가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10,000명, 1,000명 교회면 뭐 하세요? 세상 앞에 무너져 버려요. 돈 앞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진 자 그 한 명을 통해 한 민족이 바뀌어버려요. 한 지역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군대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진, 말씀을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을 통해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군대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붕을 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붕을 감당하는 시대예요. 온 열방에 가득한 이 붕을 감당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예배하며 또 매일턴마다 나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번 인도네시아 오신다고. 아멘. 엄청난 붕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 땅에 놀라운 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청라은혜교 이 붕이 곳곳마다 흘러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반드시 보는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 앞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시고 영적 장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